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 시켜도 잘하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가대가 인원도 많이 줄었고 또 오늘은 피아노 반주자까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찬양은 더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성가대는 작품입니다. 어디를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필리핀에는 성탄절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는데 이 9월 한 달 동안에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탄 트리가 나오고 캐롤송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12월 지금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모든 건물 그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성탄 트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성탄절을 필리핀은 맞이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필리핀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결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어떤 축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이며 또 그 날을 맞아 사람들이 축제에 나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만은 이 땅의 어떤 평화나 아니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출세나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말씀들을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는 말씀들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 속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런 타인보다도 상하고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더 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53장에 하나하나 예수님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또 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고난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계속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부터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당하시고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대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있는 것처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일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또 어떻게 예언되는 그런 말씀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비난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의 험담을 하는 그런 것은 잘 참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괜찮지만은 안 좋은 이야기는 아무리 정당화가 되어도 그 자식을 욕을 한다면은 그 부모는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부모는 엄청난 그런 화가 치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형수의 평생 죄를 짓다가 사형수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은 죽일 놈이니 죄인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부모만큼은 죽일 놈이니 죄인이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죽어가는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다. 내가 잘 못 줘서 그렇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런 죄인이 되었다. 그 죄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기 자신을 욕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큰 사명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아들이 당해야 될 고난, 지금 내 아들이 당해야 될 그 어려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어야 할 내 아들의 그 심정을 하나님은 100번 1000번 이해하고도 남으셨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고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하나도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빗나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다 당하셨고 그대로 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시망, 조롱을 다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양이 타인보다 더 상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더 상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보면은 15절에서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전파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셨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체를 다 찾아보면 11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13절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 당시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인지, 우리는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쓰던 말을 지금 쓰면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멜 표류기를 우리가 벨트부레를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하멜 표류기에 그 하멜 표류기가 전 세계적인 이 작품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최고의 책, 베스트셀러로 이게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선교를 가려고 했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찾을 만큼 그 내용 전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던 말씀이에요. 그 책을 제가 벨트부레를 연구하다 보니까 안 사볼 수가 없어서 그 책을 사가지고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되는 게 10%가 안 돼요. 그냥 아궁이에 불을 뗐다 그러면 이건 쉽잖아요. 그때 당시의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도
세계에서 이런 거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해 놓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0년, 500년도 안 되는 300에서 400년도 안 되는 그것도 왜냐하면 1627년이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이잖아요. 그래 얼마 전에 우리가 5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 이런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말을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300년 지난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600년 전에 아니 그거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BC가 바뀌는 이 기원전이 기원 후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2025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랬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은 그때 하셨는데 그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는 것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때보다도 600년 전에 그때 오시는데 그때 오시기를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 후에 600년 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그 말씀 짧은 말씀 속에는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 짧은 말씀 속에서 그걸 그때 비유로 말씀을 해놓으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당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비유였기 때문에 한결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필리핀에 가서 참 이번에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이드가 아주 신앙적으로 또 가이드가 아주 역사에 아주 해박하게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전부 정리를 해주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설교했던 박노송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 따가이따이에서 이 따로서 거기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순수해요. 근데 이분이 선교하는 것은 우리 양포 경로대학에서 거기에 소풍을 갔다가 참 소풍이란 수학 여행을 갔다가 그 수학 여행에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88 온천에 들어갔다가 잃어버린 것인데 88 온천은 한국 사람이 사장입니다. 이름을 왜 88로 지었냐고 이야기했더니 888 끓는다고 88이라고 지은 것도 되고 88년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88이라는 그 8 숫자가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귀한 숫자가 8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88이라는 이름이 이건 대박 나쁜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수천 평의 식당, 공연장, 수영장이 한 4-5개가 되니까 뭐 찜질방, 온천, 식당.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가서 하영수 우리 목사님을 거기 가까우니까 불러서 이제 그 하영수 목사님에게 가지고 간 그래도 선교비라도 좀 드려야 되니까 불러서 거기에 식사를 하고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거기는 우리가 다 여행을 마치고 거기에 초저녁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저녁을 먹고
밤 비행기가 밤 12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어른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놀아요. 그러니까 공연도 볼 수 있고 식당 식사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다 되어 있는 것이 88 식당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있으면서 우리 하영수 선교사님도 만났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 따가이따이라는 곳인데요. 그 식당에서 우리 경로대학 할매 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잃어버린지 몰랐어요. 시컷 놀고 4시간 만에 나와서 이제 온다고 짐을 사가 밖에 집합을 하니까 한 사람이 찜질방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 왜 가는데 옷 안 입고 찜질방 옷을 입고 왔냐고 이래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요 목욕 아무것도 못 했니다. 그 뭐 했는겨? 찜질방 가자마자 찜질방 옷을 입혔는데 그 길로 새 길로 나가가 마닐라 아예 시내로 걸어 다니다가 시간이 4시간이 지났는데 그 왜 찾아왔노? 그러니까 내가 필리핀 경찰자한테 말해가 찾아왔대요. 나는 그 사람이 필리핀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경찰을 찾아가가 뭐 호루라기를 불고 있길래 내 길을 가버렸다. 내 빨리 됐다 도가. 이게 이제 필리핀 말이야. 그래 경찰이 뭐 암만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길을 잃은 것 같. 경찰한테 물으니까 그래요. 길을 잃은 것 같더라. 그래가 어디 가라 해도 왜냐면 그것은 그 88 원천까지 워낙 머니까. 그래서 경찰이 아무래도 이 길을 잃은 것 같아서 그 보인 옷은 88 온천 찜질방 옷을 입고 있고 보니까 아직 키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서 태워가지고 그까지 30-40분 걸려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와가 이 사람이 너그 팬이 맞느냐? 이래 물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때까지 이런 줄 모르고 있다가 사람이 없길래 빨리 옷 갈아입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물어보니까 이렇대요. 그래가 하여튼 4시간 만에 찾아가 왔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날 거기 오기 전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 경로대학에 올라가서 따가이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말을 타고 종일 재미나게 놀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말을 타는데 말을 모는 마부가 몇 살이고 그러니까 5살, 그 다음에 7살, 큰 애들은 12살, 13살 이래요. 우리 요만큼 오는, 우리 자체 씨앗 넣으면 허리까지 오는 아가 말을 몰고 다녀요. 그래가 어른들이 그때 내보고 뭐라 했는가 뭐, 목사님은 나는 바꿔주소. 야가 무슨 말을 몰고 가느냐고. 그래 자기는 좀 덩치 큰 아를 좀 뽑아둬가. 그래서 덩치 큰 애들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없다니까 잘 못 다니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말은 수천 마리가 있었던 말은 다 죽었고,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점심을 한다고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비상이 울려가지고 그래 보니까 화산이 폭발한다. 그래가 도망 나와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이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말이나 짐승들은 전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가서 요번에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딸 호수로 들어갔더니 그 참 많은 사람이 어장을 하면서 지금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갔다가 오면서 한쪽 가로 가더니 저게 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 건데 내가 잘못했네. 저게 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제 물이 자꾸 주우니까 이제 목이 나와가 종탑 끝이 지금 한 2m 정도 그렇게 나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왔는데 그 밖에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말을 부렸던 그 애들, 마부들은 전부 직장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갈 데도 없어서 그 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일구어 놓고 21채의 집을 지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는 동네 주민이 지금 71명이에요. 거기에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근 집사가 이제 거기에 가서 요번에 시청 건물 전체 페인트 칠을 해주면서 시장이 여기를 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거를 다 대줄 테니까 말만 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도가. 그래서 지금 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그 애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교를 알짜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거기에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요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 많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자꾸 죽고, 그래서 뭐 온갖 소문이 장기 척출에 뭐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요번에도 가이드가 물어보니까 그래, 돈 때문에 욕심만 버리면 저럴 일이 없대요. 한국에 컴퓨터가 발달하다니까 전부 연락을 해서 네 필리핀 와서, 네 캄보디아 와서, 네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네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이랬더니 젊은 애들이 그것 때문에 다 가. 그러면은 공항에 가면은 보내주는 차를 타고 오느라 그 차를 타는 순간부터 없어진대. 전부 돈 벌러 가가 그 차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거기 가서 죽고 나중에 보니까 시체가 나오고, 전부 돈 벌러 갔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욕심 버리면은 그럴 일이 없대요. 그 다음은 혼자서 다니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탁했답니다. 혼자서 다니는 것은 절대 건물.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면 그럴 일이 없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모든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 누구, 우리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 누가 와가 있고, 뭐 중국 대사가 와 있고, 일본 대사가 와 있고 다 하잖아요. 그 나라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대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이 대사관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게 최고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을 가보니까, 필리핀이 얼마 전에 수도가 바뀔 만큼 주위에 4개 도시가 합하여 지금은 메트로 마닐라라 그래서 아예 수도 자체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한 도시, 보리핏이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대사관이 거기 있어요.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뭐 전 세계 모든 대사관이 좀 옛날 마닐라, 자기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에 있는데, 우리 한국 대사관은 한국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 거기다가 대사관을 해놓고, 그 건물은 내가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들어가려면 가이드들 말로 들어갈 수가 없대. 한국 사람이 쫓아와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줘도 안 된대. 그 안에서 카메라로 심사를 다 하고, 어디 있냐 그걸 다 해가 확실히 되면 뭐 때문에 왔느냐 그러면 들어간대요. 외국 대사들,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가가 막 손만 들면 바로 문을 열어서 일단 들어가야, 그래야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사관은 사람 오면 일단 열어가 들려야 그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 90%가 있는 거기에서 안 있고, 우리나라는 제일 비싼데, 그게 대사관에서 그 마닐라까지 가려면 2시간 반 걸려야 돼요. 그런데
차가 막혀버리니까 4시간,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사가 한국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것이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거를 가만 생각을 하다 보면 경로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대사관은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로만 들어가면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도 그리 가고 지난주에는 우리 최 집사님 고기를 내는 데 가서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우리 준수 집사가 있으면서 그 집에 직원이 우리 김준수 집사가 있는데 믿음이 좋아요. 하여튼 고기가 한 마리 죽었다 그러면은 사장님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오시오. 그래 그러니까 늘 사장님은 교회 와야 돼. 네, 목사님 기도를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빨리 가서 기도받고 오시오. 그래 내가 요새 사명이 큽니다. 그래 놓고 다 죽어 보면은 기도 능력 적다 이럴 거 아닌가.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거기에 가 있었더니 준수 집사보다 더한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까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대주고 했던 그런 분들이 그 이제 물건 사러 다 와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친구분이 한 분이 우리 이제 최 집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이 오셨으면은 고기 뜨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기도 받고 고기를 떠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고기를 500만이나 놓고 다다다다다 그러고 옆에는 안 믿는 사람들 꽉 있는 데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는 나한테 다 물어요. 저거 한 마리 얼마씩 인겨? 또 저거는 뭐에 가는겨?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럼 난 또 전문 용어로 5kg보다 적은 거는 18,000원. 그 다음에 뭐 5kg에서 7kg까지는 26,000원. 그 다음에 9kg가 넘으면 3만 얼마? 뭐 이래가 얘기했다. 그게 또 다 다른 모양이네. 예,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참 그걸 묻길래 내가 억수로 내가 도사처럼 얘기를 해줬다. 맞는 거는 없어요. 비슷하지. 왜냐면 그때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은 기도받고 오시오. 이게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이 지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주님 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알아도 그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야 찬양해봐라, 야 뭐 해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왜?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잘 때가 부모한테 잘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면은 아마 우리는 자살해서 죽을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요, 오직 자식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천하의 도둑놈이고, 천하의 제일 깡패고, 천하의 제일 사람한테 나쁜 놈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이에요. 왜? 죽어는 새끼들 평생 먹고 사는 아버지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거는 다 지 거야. 이거. 죽을끼리 서로부터 싸워. 많이 먹으려고. 이게 무슨 통상관례처럼 지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해줬는데. 그런데 저거는 다 지 거야 당연히. 그래서 신중년에서 늘 그래요. 자식한테 허락 안 받고 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3사람 손들더라고. 그 내가 이 강 큰 사람 몇 명 있네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이순재, 김순재입니까? 이순재 어른이 그 많은 재산을 자식들 하나도 안 주고 전부 국가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된 우리도 봐도 참 멋있잖아요. 그게 바른 거고. 예? 자식들은 그거. 그래서 엄마들이 잘해야 돼요. 어떻게 아바이를 꼬셔가 나한테 저 주라고. 이거 아주 나쁜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은 저가 벌어서 살아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 다 그래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고난을 한번 보장받고 오신 거예요. 한번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신으로 왔으면 괜찮지만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거죠. 그러니 그 고통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고 그거를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다 파괴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생애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함을 깨닫고, 그 주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생신이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금 이번에 성탄절에 주님을 더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돈 얼마에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진심 어린 그런 감동과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했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이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또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주님 오실 성탄절은 정말 인류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